그렇죠? 요새 이제 이 의미가 되게 있죠.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기를 이렇게 원하시죠. 네, 더해주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가지고요. 그런데 항상 뭘 또 통과하게 하셔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지. 네. 근데 이 세상에 가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한번 요셉을 한번 보면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또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참 스토리를 쭉 이렇게 가겠습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총 몇 장입니까? 50장이에요, 50장.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요셉의 그 창세기의 장수가 많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중요하죠.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요셉의 삶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가지고 그렇게 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그런 닮은 부분들. 그래서 37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셋의 곳을 지었더니. 그렇죠? 지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요셉은 몇째입니까? 11번째 맞죠? 예, 11번째.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4명의 부인 중에서 2명 또 종들 2명 해가지고 누구의? 라헬이죠. 야곱이 누구를 많이 가장 사랑했어요? 라헬이죠. 라헬의 늘 늦게 난 아들. 사랑하는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또 늦게 난 아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랑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몇 세입니까? 지금 나이가? 17세. 네. 왜 17세라는 나이를 알려줄까요? 네, 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중요하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뭔가 중요할 때는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그 나이를 이렇게 표시하시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 소년이다. 그런데 하는 게 뭐예요? 양을 치는 거죠. 일은 양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형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자꾸 말해요?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고자질한다고 그러죠. 고자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죠, 싸움 나요. 싸움 납니다. 이제 알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냥 의도적이 아닌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뭐예요? 더 사랑, 뭘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채색. 네, 채색 옷. 왜 채색 옷을 저 요셉에게만 줬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뭔가 구별이 되는, 구별해서 뭔가 사랑하는 듯한 인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저 옷만 보면 형들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질투가 나겠죠. 그거예요, 그거. 채색 옷이. 이게 아버지는 사랑해서 주는 건데 형들에게는 뭐예요? 예, 질투심을 자꾸 유발하는 것이죠. 그만큼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일이 나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뭐예요? 무슨 얘기죠? 이제 꿈을 꾼 거죠. 예,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곡식단. 그렇죠? 곡식단, 형제들 곡식단이 있었고 거기에 뭐요? 누구한테 절을 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곡식단만 나오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네? 당신들의 단. 네, 당신들의 단.
내 딸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절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곡식단 나와서 뭐 같이 잘 되고 풍성하고 그런 수학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곡식단들,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뭐예요? 이 조그만한 요셉한테 뭘 해요? 아니, 그 당시 문화에 장자권이 장유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높을수록 큰아들일수록 더 많은 재산을 갖게끔 되어 있고 그런 또 문화에 뭐요? 이 조그마한 애한테 뭐요? 막내한테 뭐요? 절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순진했는지 요셉이 그냥 꿈 이야기 막 한 거예요. 절을 한다는 이야기를.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은 화가 덜 났을 텐데 또 꿈을 또 꾸죠. 네. 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나람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이제 해와 달은 뭐게 누구겠습니까? 네, 엄마 아빠겠죠. 그 다음에 11별은 뭐겠어요? 11형제, 자기 빼고 11형제. 근데 누가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모님까지 추가된 거. 형들은 또 이제, 그런다, 형제니까 그런다죠. 근데 지금, 누구조차도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 이런 거는 이제 돌로 쳐 죽이시는, 이 사람들이죠. 부모가 막내한테 뭐예요? 절을 한다.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그냥 꿈이라고 막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 이렇게 이죠. 그냥 재밌게 스토리로 이렇게 들으면 괜찮은데 한 번은 또 괜찮은데 두 번씩이나 그러죠. 이 꿈이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궁금하다. 그렇죠. 예. 채색 옷 입은 것도 구별이 되고 막 그런데 이제 두 꿈. 근데 꿈은 괜찮아요. 꿈에서 어떤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절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엄마까지 절을 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고 형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맏형으로서는 뭐죠?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그렇죠. 부모가 절한다는 거고 더 막 화가 이렇게 안 날 수가 이렇게 없었죠. 그걸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뭡니까? 네. 아버지가 다 해석을 해주죠. 꿈 이야기를. 누구라는 거였죠?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라고 다 해석을 해주죠. 근데 뭐요? 땅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어요. 네. 근데 형들은 여전히 뭐예요? 시기 질투. 그 꿈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싫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이렇게 간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꿈을 뭐예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말했을 수도 있죠. 네,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순진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순진하게 그냥 이야기를 그냥 했을 이렇게 뿐이에요. 왜 그걸 이제 알 수 이렇게 있냐면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또 가죠. 이런 사건이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제 한 사건이 끝고 난 다음에 있는데 뭐죠?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형제들이? 세겜에 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죠. 어디서 바꿔줬습니까? 어디 강가? 야복 강가에서 바꿔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어디 가보라고?
예, 세겜에 갔다 오라고. 예, 그쵸? 확인하라는 것이죠. 확인차 보내요. 근데 지도상으로 이겁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출발 이렇게 합니다. 베델을 거쳐서 어디가 세겜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세겜 저 위에 있죠. 근데 이제 세겜에 있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봤다고. 그 사람이 어디 갔다고? 도단,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단까지 갔다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이런 거 보면 참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같기도 하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찾다가 없어. 어떻게 할까? 돌아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아는 사람이 본 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까지 이렇게 딱 갑니다. 자, 도단에 갔더니 이제 형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죠.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형들이 꿈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 쉽게 말하면은, 이 이야기만 하면 뭐예요? 머리가 그냥, 웃기는 거죠. 왜? 형들이 절한다는 그런 이야기. 부모조차도 절한다는 어떤 이야기. 평소에도 막, 시기 질투 나는데, 그 꿈 이야기 결정적이었죠. 이 꿈. 그러니까, 멀리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럼 형들한테 뭐예요? 찬스인 거예요. 나쁜 찬스죠, 이게 지금. 지금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나쁜 찬스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까지 해요? 죽일 생각까지 해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생각은 뭐예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온다고? 꿈. 이제 꿈만 하면 자기가 생각만 하면 형들이 뭐예요? 상처를 우리가 요즘 쉽게 말하면 상처,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내가 죽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냅니까? 구덩이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일단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또 마침 뭐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죽이라는 이야기.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구덩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형들한테 유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치 구덩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쳐놓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심지어 또 무슨 생각을 하면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뭐라 그래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큰일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다 머리가 돌아가게 거짓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꿈 이야기 하는데 꿈 싫은데 그 꿈, 우리가 한번 저렇게 요셉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계속 나쁜 생각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사실 중요 이렇게 하죠. 왜? 구덩이 딱 보니까 구덩이에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놓고 싶죠. 놓고 싶죠. 그러니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루벤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 다 구덩이에 넣자 그러거든요. 근데 루벤이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루벤은 구원하려고 할까요? 구출하려고 그럴 거야? 네. 루벤이 몇째입니까? 12명 중에서? 첫째예요, 첫째. 야, 이거 무슨 아버지 얼굴 봐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 그러니까, 루벤은 첫째도 있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다가는 뭐예요? 다 누구한테 덤탱이 쓴다? 장자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왜 거기서 뭐 했냐고. 그렇게 꾸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꾸중 정도가 아니죠,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 이제 루벤이 나서서 구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은 제가 이렇게 여기 안 넣었지만 뭐예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하고 성경에 보면 뭐예요? 밤에 꺼내가지고 빨리 아버지한테 돌려보낸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금 넣어놓고 루벤은 이제 구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 받을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거죠, 지금. 형에 의해서. 그런데 어쨌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누가 벗깁니까? 형들이 벗깁니다. 형들이 벗겨냅니다. 채색 옷도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막내를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구덩이까지 넣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지금 이제 이게 구덩이는 또 뭘 암시하는 것 같죠? 그렇죠? 구렁텅이에 빠지는 어떤 그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요셉의 인생을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물이 있었으면은 요셉이 들어가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당연히. 거기서 헤엄쳐. 왜 구덩이 올라오기 힘든 그 구덩이인데. 근데 물이 있으면 거기서 헤엄치더라도 잠시 헤엄치는 거죠. 죽었겠죠.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왜 또 물이 없어요? 또 이렇게 물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또 이게 뭔가. 근데 마치 또 물이 이렇게 없어요. 이 센스입니다, 센스요. 이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돕습니다. 곳곳에서 도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합니까? 모릅니까? 감지해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구덩이만 생각하죠. 구덩이만 생각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 생각하죠. 그런데 물이 없다는 그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구덩이만 생각하느라고 물이 없어서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만한데 내가 캐치하고 감사했던 것은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죽게끔 되어 있죠. 죽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마치 또 누가 지나갑니까? 이건 또 웬일이에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유다가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넷째. 갑자기 유다가 형제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우리가 그 피 흘리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라는 제안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셉한테 손을 대지 말자. 동생인데, 그리고 그래도 혈육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하갈,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죠. 그의 후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후예들이 지금 왜냐하면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대상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국제도시였고 모든 무역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기 때문에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장사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길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28절입니다. 그 루트인데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기 도단에서부터 뭐죠? 쭉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 애굽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조금 전에는 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실제로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누구 족속들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기도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늙어서 후처 얻었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나중에 늙어서 얻었거든요. 거기에 넷째 아들이요. 미디안. 그의 후예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이나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갑자기 이름이 나오니까는 이게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다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죠. 그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어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나타난 사람은 또 미디안 사람이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한테 팔죠. 얼마에 팝니까? 은 20. 은 20을 왜 주냐고 이렇게 설명을 보면 보통 그 당시에 남자 장정 한 명의 노예값이 30이었대. 30. 그런데 20세 이하는 20.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7세니까 20세 이하죠. 그러니까 은 20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돈에 팔린 거죠. 돈에 팔려요. 인신매매 당한 거죠. 인신매매 지금. 그렇죠. 은 20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제 자기 땅을 떠나서 이제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정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얼마나 이 어린 요셉이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가 익숙한 장소를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애굽으로 가게 됐고 그 큰 도시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 두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람. 누구예요? 르벤이요. 큰아들. 잠깐 이때 없었어요.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 얼굴을 못 본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지금 이가 없어져 버렸는데.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방법을 내야죠. 이렇게 방법을 내는 거죠. 31절, 34절 믿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자기 옷을 찢고 긁은 배로 내 옷을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렇죠? 이제 그 채색 옷이죠. 채색 옷에다가 무슨 피를 적셔서 누구 피를? 숫 염소 피를. 근데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그 피를 보고. 근데 이것이 요셉의 피라고 하니까 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야곱 이스라엘이 엄청 통과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 성경 구절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제 얘가 죽어서 수월에 내려갔을 거다. 이제 수월이라는 건 그 당시 그들 개념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수월에 아들이 가 있으니까 나도 지금 죽어서 아들한테 가야 되겠다까지 말해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이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죠.
참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요셉이 누구한테 팔립니까? 39장으로 넘어가면 37장에서 39장 누구한테 팔려요? 보디발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들로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누가 삽니까? 보디발이 삽니다. 친위대장인 것은 뭐예요? 바로의 신하고 친위대장은 요즘 말로는 뭡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는 측근, 최측근 경호실장 같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 또 이렇게 요셉을 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이제 힘든 것인데 뭐죠? 또 보디발을 이렇게 어쨌든 만나고 이렇게 팔리게 이렇게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네. 우리 쪽에 있어 보니까 나중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보입니까? 네. 왜? 그냥 하층민의 집에서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 이집트의 최고 왕의 친위대장한테 팔리냐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마한 애가 친위대장 정도 수준의 어떤 뭐가 급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애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급에 팔리거든요. 이건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냐고요.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3절, 39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뭡니까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고향 친척 다 떠났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완전 외지입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두렵고 두려운 보디발 경호실장 지금 경호대장 집에 지금 노예로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뭐요? 저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노예가 와가지고 다른 지역의 노예가 이렇게 지금 팔려와 있는 상황. 그런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형통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이 17살짜리가 그 큰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형통할 수 있다? 여기 집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사실 조그마한 집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한다? 그건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뭘가 나와요? 형통하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인이 봐요, 안 봐요? 봐요. 자, 이집트 애굽이면 그 땅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거에 민감해, 안 민감해요? 되게 민감하죠. 그러니까 보디발 친위 대장도 신을 섬기는 거에 되게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 17살 좀 건장해가지고 일 좀 시키려고 데려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데 자꾸 느껴지는 게 뭐예요? 누가 함께 하는 것 같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요. 이건 이게 한두 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이 어린, 사실 보디발은 또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이 노예가 와가지고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일이 막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그 보디발의 눈에 맞게 보여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도록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리면 이게 잘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긴 한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리지만은 뭐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없다? 해낼 수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죠.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예요? 요셉이 이제 뭐예요?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라는 것은 그 큰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인 역할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에 다 맡겨요. 근데 하필이면 또 왜 가정총무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요새 보디발 지금 적지 않습니다. 경호실장이니까 아주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클까 안 클까요? 크죠. 종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종이 이렇게 많죠. 근데 거기에 총 지배인 역할을 해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를 좀 확대하면 큰 집의 총 지배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뭘 지금 연습하는 것 같습니까? 애국 이거 지금 애국 나라의 총무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조그마한 집안이 그 큰 집안의 큰 집의 총무 역할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뭔 연습인 거예요 지금? 나중에 총리 될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게 하고 그것이 사실 힘든 길이지만 그것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전혀 안 써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걸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것을 위해서 연습시켰구나, 훈련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잘 풀려서 가정총무가 되는 것이 자기가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될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잘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성실히 감당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이렇게 하죠. 길게 하는데 얼마나 하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통 이제 그 후에라고 그 후를 해석할 때는 보통 10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7세에 왔어요. 10년 지났으면 나이가 몇 살 됩니까? 27세가 됐어요. 네? 10년. 그러니까 이 가정 총무 역할을 짧게 하는 게 아니죠? 오래 한 거예요. 할 만큼 한 거예요, 지금. 1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할 만큼 해보고 훈련할 만큼 다 해봤어요. 그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할 만큼 다 훈련됐을 때 누가 나타나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누구요? 네. 성경에 보면 엄청 미남이었다고 나와요. 누가요? 요셉이 엄청 미남이었대. 잘생기고 미남이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엄청 또 일도 잘하고 그렇게 하고. 요셉한테 자꾸 누가 눈짓 줘요? 아내가 눈짓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거절하죠. 근데 왜 거절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인이 은혜 베풀었는데, 그렇죠? 주인이 아내인데, 1차적으로는 주인.
2차적으로 뭐예요? 그래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겠죠. 궁극적인 하나님인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를 해야겠냐고 물어본 거죠. 큰 악이고 또 뭐예요? 죄를 짓겠느냐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함을 입은 요셉이 이 큰 위기 앞에서 이제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머리 조금만 굴려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너무 빠삭해. 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더 나가면 진짜 주인까지 속일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늘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 누구를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안 그러면 타협하게 된다니까요. 타협하게 돼요. 잠깐, 한 번인데, 그렇게 간다니까요, 자꾸. 이번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일단 발을 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발을 안 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걸어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실은 찬스가 왔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내가 이렇게 여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오시는 거예요. 아내가. 둘밖에 없어요. 그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나가죠.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누구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망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 안에 누가 된다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미련 두지 말아야 되고, 절대 양다리 거칠 생각을 말아야 되고, 절대 타협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거룩은 뭐예요? 일단 그 어떤 물에 그런 영상 있잖아요. 뭐 하나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흐려지니까. 이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만약에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했으면은 감옥이 아니라 사실 죽어요. 감옥은 엄청난, 어떻게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죠. 죽어요. 노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살리는 거예요? 안 살리는 거예요? 살리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세상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량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사실이죠. 진실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거기에 요셉은 피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당연히 입죠. 힘센 사람이 이기니까요. 그런데도 자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가두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본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니라. 네. 뭐죠? 이제 요셉이 어떤 달아났죠. 그랬는데 뭐죠? 이제 죽지 않죠. 죽지 않죠. 감사하게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내집니까? 네, 감옥에 이렇게 보내지죠. 근데 그 감옥이 또 무슨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이런 게 지금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의 훈련을 다 마치고 사실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위기가 이렇게 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안 흩어져. 그러니까 또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흩어져 안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뻗어가죠. 이런 것처럼 총무 생활 10년 했으니까 완전히 거기 이제 베테랑이죠, 베테랑. 여기에 뭐 편안히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왜? 모든 거 잘 알고 있고 일 탁탁 시키면 되고 더 잘 되겠죠, 더 잘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기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뭐요? 살게 되죠.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 됐는데 그 감옥이 또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를 감옥. 바로 왕의 지금 뭐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왕의 제수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뭔가 지금 의미가 있죠? 연결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고 좋겠어요. 자유롭게 하는 게 낫어요. 어디가 감옥, 지하 감옥이 이제 땅 그런 감옥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요셉이 지금 27이죠. 근데 나중에 총리가 몇 살 됩니까? 30이죠. 그럼 감옥에 보통 몇 년 있었다고 예상이 됩니까? 3년 있었죠. 3년 정도 있었다고는 예상이 이렇게 되죠. 적은 시간이 아니었죠. 3년. 3년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된 거죠. 짧지 않았죠, 3년.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누가 함께했다? 함께했다. 함께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또 뭐 거기에 모든 옥중 제수 모든 재반 업무 다 맡아서 돌아보지 않아도 간수장이 돌아보지 않아도 일 너무 잘하니까 일하는 거 이제 완전히 배웠잖아요 지금. 그 큰 집에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봤는데 거기 감옥에 그러면 하는 거 얼마나 쉽게 하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요셉한테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를 맡는 것은 뇌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좋은 자리를 뇌물 안 받고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누가 맡아요? 요셉이 뇌물도 안 받고 안 주고 그 자리를 이렇게 맡아요.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도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가 뭐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뭐죠? 하나님에게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왜, 어디가, 이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요? 네.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보디발의 어떤 집이든 간에 그것이 어디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에서도 형통이 된다 안 된다? 형통. 심지어 감옥에서도 형통이 된다 안 된다? 감옥에서도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감옥 정도 들어가면 이제 요셉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 한탄하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진짜 한탄할 것은 뭘 한탄해야 됩니까? 누가 없는 것이? 나에게 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한탄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한탄해야 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처지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한탄할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뭘 한탄해야 돼 지금? 내가 나에게 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에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한테 없다는 거. 그러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을 태우고. 나는 여기서 끝났어. 나는 여기서 끝났어.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일어나?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 문제가 나한테 해결될 수 있어? 이거 왕의 감옥, 왕의 재수의 감옥인데 끝났죠. 이건 이 세상의 원리 중에서 가장 최악의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뭔 길이 열려요. 끝난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과 처지, 인생은 어쨌든 여정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또 좋다가도 또 안 좋고 또 오게 하고. 근데 좋을 때는 뭐 우리가 큰 걱정 안 하지 않지만 또 안 좋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인생의 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그렇게 하실까 안 계실까요? 하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냐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궁극적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죠? 이게 모든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지금 20몇 억 예수님을 믿고 그런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20몇 억이나 22억이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계신 것까지 오기를 온다는 걸 걸어온다는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끊고 상황에 몰입돼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다 알고 있다.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한테 낙심이 확 와버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누구를 붙들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 이상 끝나는 것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희망이 있고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감옥에 들어간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이 감옥. 왕의 죄수면 다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왕한테 죄를 지었는데. 죽을 인생들이지만은 거기에 또 뭐 잠깐도 아니고 몇 년 동안도 있었어야 했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 계셨다. 거기 하나님 계셨다니까요.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어디에? 그 밑바닥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행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인생인 거예요. 여정이 이렇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다가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요셉과 또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거기에 더 훈련이 있고요. 또 사용되어야 될 일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이렇게 하시죠. 또 그런 사명이 있으면 분명히 또 알려주시고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형들처럼 그냥 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또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또 차이는 이렇게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누구다? 각자 자신도 중요하지만 누구요?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것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보디발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고 인정할 정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아니 그 이전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또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된다는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는. 근데 그게 이제 뭐로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만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뭐 누명이든 어려움이든 뭐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후반 어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죠?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